기꺼이 받는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그렇게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크고 큰 상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그 신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뢰가 있었어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내가 충성해서 무언가 나의 유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절대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저분을 통해서 삶의 가치와 삶의 목표와 그리고 삶의 모든 축복을 그분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이 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에서 잘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그냥 정말 흔들리는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런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우리 앞에 종종 보입니다. 그분들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겉사람으로는 만난 것 같은데 그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신념이 없으니까 자기 감정대로, 자기의 논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굽이 순간순간 그 시작부터 그 끝까지를 하나님은 다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원하신 것이라면 내 몸을 쳐서라도 내 몸에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원하신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사실 고통이 많죠. 어제도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이제 잠깐 간증삼아 하시는 거를 제가 또 들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친구들이 떠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요. 과거에 그렇게 재미있던 사람들이 저 친구 이제 재미가 없어. 단맛이 빠졌어. 모여봐야 뭐 술도 같이 안 마시고 재미난 일도 같이 안 하고 이제는 저 친구는 우리랑 상관이 없어. 점점 세상 친구들이 떠납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한 아픔입니다. 왜? 과거에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즐기던 그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는 아픔이 있어요. 끊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끊어지는 아픔이 있고 포기해야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계획하시고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그 축복과 약속과 그리고 그분이 예비해 오신 놀라운 세계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복종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확고부동해진 이상 우리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사람을 기쁘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제도를 기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왜 배가 아픕니까?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살면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비참한 삶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바닥 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운명을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을 완전히 기경을 해가지고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천만 몸죄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상가요, 위대한 과학자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 절대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세상 일보다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을, 그 사람을 지금 절실하게 찾습니다. 사람들은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지난 수주 동안에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지혜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지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지금 9번째 지혜가 무엇인가를 지금 계속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지혜란 뭐냐면 주님 안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지혜가 뭐냐? 지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자유를 내가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어요. 방탕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타인을 의식하면서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지혜다. 서로 어깨동무하고 서로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하는 거다. 내가 너무 뛰어나다고 해서 막 혼자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안 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일반 사회도 그렇고요. 내가 어떤 월등한 능력이 있으면 지혜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수준에 맞춰서 같이 눈높이를 갖춥니다. 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면서도 지혜롭지 못한 분들이 때때로 보입니다. 그분들은 자기의 수준에서만을 이해하려고 해요. 왜 자기 수준뿐입니까? 자기 수준보다 높은 사람들이 있고 낮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습으로 나는 그들을 대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같이 처신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잘 믿는 사람같이 그들과 어깨를 들였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강아지로 쓰다듬어주는 사람에게 꼬리를 흔듭니다. 강아지가 강아지라고 툭툭 발로 차면은요, 강아지도 화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여행 갔을 때 저와 함께 여행을 가신 목사님 한 분이 좀 성격이 조금 좀 급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여리고 근처에서 낙타를 한번 타게 됐는데 낙타가 좀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멀리 사진에서 볼 때는 부드러운데 낙타가 가만히 가서 가만히 보니까 말보다 무섭게 생겼어요. 말은 순하게 생겼는데 낙타는 눈이 이상하게 막 이렇게 해서 올라간 것 같고 또 인상 자체가 말보다 더 험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사람이 타고 다니는 낙타니까 1분만 내면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더라고요. 그 낙타를 타기 전에 발로 툭 건드리라고. 왜 낙타를 발로 찹니까? 그게 이제 동물이니까 무의식 중에 이제 그냥 툭 찼는데 이 낙타가 화를 내는데요. 막 받으려고 해요. 그 목사님은 막 도망쳤어요. 낙타 타오지도 못하고. 짐승도 자기를 대접 안 해주면 화를 내는데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상대의 그 기준에 맞춰주는 것, 나를 절제할 수 있는 그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공동체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서로 신뢰가 이루어지고 서로 용서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절제하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상이다. 지혜는